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네. 왜 그러신가요? 네. 너무 사랑이 넘치시는. 네. 또 사랑합니다. 여러분 또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나오셔서 같이 나누신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시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가 여호와 니시라고 말을 하는데, 여호와 니시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는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벌써 7월이 반이 지나갔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죠. 네, 7월 엊그저께 시작해서 추수감사절이구나. 아이고, 한 반년을 하나님께서 지내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네라고 그렇게 지나갔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내일 모레면 셋째 주를 또 맞이합니다. 네. 근데 매년 이맘때가 오면요, 교회는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올해 동영교회는 지난주 11일 토요일부터 영유치부 어린이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8장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사건을 나눴고요. 지난주 주일에는 거라사 귀신을 변화시킨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일들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는요, 회당장 야이로들을 살리시고 또 혈루병 걸린 그 여인을 고치시는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서 세상의 어떤 어려움 또 많은 상황 가운데서 이 아이들이 아직은 듣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네, 우리 영아 아이들도 있고 유아 아이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또 귀하게 세워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나누면서 이 아이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어려운 상황이 올 때마다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아이들이 되기 위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유초등부 아이들은 다음 주부터 시작되죠. 24일 금요일부터 1박 3일 동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고 주님이 주신 것을 서로 나누는 또 든든한 하나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왕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함께 충성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나눠요. 그래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또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중고청 연합수련회가 계획되어져 있죠. 8월 5일부터 7일까지입니다. 주제를 이렇게 정했어요.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 주제로는 사사기 2장 10절의 경고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참된 다음 세대를 옥숙 서기 위한 연합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특이하게 기획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날 그냥 오전 예배 마치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저희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 마지막 날에 파주에 있는 도라산 전망대를 또 방문하고요, 제3당구를 방문하고 민족의 아픔과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함께 나누고, 저희가 마무리는 금요 예배 때 다 같이 이 자리에 와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우리 목사님 안수 기도도 받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장황하게 막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여름 사역 매년 하시죠? 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여름 사역을 하고 이맘때가 되면 수련회를 가거나 아니면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름 사역은 매년 돌아오는 연례 행사인가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연례 행사인가요? 아니면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새롭고 또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맛있는 간식 먹여서 또 돌려보내는 시간일까요? 아니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나누면서 이렇게 다 좋고 좋은 시간 보내고 나면 다일까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교회의 여름 사역은 단지 교회의 행사가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기억하면 저희는 4박 5일을 갔었어요. 양양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4박 5일 동안 일주일 내내 거기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성경 말씀 보고 그랬던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고2 때 수련회가 가장 기억이 남는데, 왜냐하면 제가 세화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제 동기 중에 한 명이 유명한 가수입니다. 잘 자요. 그러는
그 가수가 제 동기인데 그 고등학교가 공부를 어마무시하게 시켰던 학교였습니다. 방학 때도 쉬지 않았어요. 방학을 딱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자율학습을 합니다. 학교를 계속 가서 아마 한 7교시까지 계속 아침 먹고 학교 가서 계속 도시락 먹고 다시 교실에서 자율학습하는 거예요. 뭐 선생님이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 앞에 계시면 그냥 저희 문제집 풀고 그리고 공부하다가 왔던 그런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고2 때 담임 선생님이요, 방학 계획서를 써내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셔서 써냈는데, 저는 교회 임원이기도 했어요. 임원이어서 수련회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서 냈더니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렇게 다 모였는데 저를 앞으로 이렇게 불러내시더니 너 어디 가냐고, 공부해야지 어디 가냐고. 그래서 그 앞에서 제 이렇게 엎드려 뻗쳐, 예전에 그랬잖아요. 엎드려 뻗쳐갖고 이만한 멍둥이, 되게 단단한 몽둥인데 거기에 그 절연 테이프를 감으면요 진짜 아픕니다. 그걸 한 3대를 맞은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수련회를 간다는데 내가 왜 맞아야 되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그 앞에 저를 불러내서 왜 그런 데를 쫓아가냐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팼던 기억이 납니다. 엄청 아프게 맞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렇게 아프게 맞아서 갔는지 은혜는 정말 컸습니다. 네, 은혜는 정말 컸는데 돌아오면서 두려운 거예요.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할 건가? 더 맞지 않을까? 두려움을 가지고 학교를 갔는데 선생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잘 갔다 왔냐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는 우리 아이들, 이 다음 세대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잠시 동안 마음과 몸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충전시키는 시간이죠. 그리고 이 시기는 우리 자녀들이 평생의 신앙을 결정지을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전쟁터의 한복판에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잠시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누리는 우리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참석하는 것조차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가오는 수많은 영적 회방과 방해가 가로막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 전쟁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승리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또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뚫고 나가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누가 싸웠다고요?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와서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전쟁이 났다, 싸우니라 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짧고 담담한 구절 뒤에는요 끔찍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데,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말렉 족속이라는 족속이 와서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걸어오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모세가 이때를 회상하면서 기록한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냥 와서 우리 한번 싸우자 그렇게 싸운 게 아니라 전면전을 해서 사람들끼리 이렇게 놓고 전열을 가두면서 이렇게 전쟁이 붙었던 게 아니라 이 아말렉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행렬이 길어지면 어떻죠? 행렬이 길어지고 마라톤 같은 거 해본 적 있으시죠? 네, 학교 다니실 때 이렇게 마라톤 하면 선두 그룹과 중 그룹과 후미 그룹이 나뉘어집니다. 저는 주로 후미 그룹에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몸이 좀 이렇게 부하다 보니까 항상 뒤에서 이렇게 걷거나 그랬어요. 그게 1차 타격이었죠.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이 뒤에 처진 사람들을 이렇게 치고 그 사람들이 약탈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처진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장정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뒤에 처진 사람들, 뭐 짐이 많거나 그런 사람들도 있었기도 했지만 나이가 많거나 어린 아이거나 여자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뒤에 후미에서 이렇게 길을 같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후미에 있는 사람들을 쳐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을 노략질해가는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이었어요.
근데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누구였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족보를 찾아보면 이 아말렉 족속은요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피를 나눈 친척 관계였지만 에서가 가진 증오와 분노 또 약탈자 근성을 그대로 물러받아서 대대로 이스라엘의 가시가 된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번듯한 성벽을 짓고 살던 성실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척박한 네게브 광야라는 곳에서 사막과 황무지를 떠돌면서 남의 것을 약탈하면서 연명했던 무법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비겁한 무법자들은 대열의 앞에 당당하게 부딪히지 않았죠. 길고 긴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쳐서 르비딤의 장막을 치고 있을 때 행진하다가 피곤해서 대열에서 맨 뒤에 처져 있었던 가장 연약한 자들, 바로 어린 자녀들과 노약자들을 소리 소문 없이 급습해서 무참히 살해하고 그들을 약탈했던 사람들이 이 아말렉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막 이럴 수가 있어 막 그러면서 광분했을 것 같아요. 막 그렇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공포와 또 슬픔이 가득했던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아말렉의 도전은 단순히 한 민족의 기습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여정을 방해하는 또 정면으로 방해하는 사단의 악한 영적 세력에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14절과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 14절에서 기록하고 16절에서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대로 싸우는 민족이 아말렉이에요.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운 족속, 그런 족속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하셨죠. 그런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비열한 기습 가운데 모세가 취한 영적인 반응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쟁의 자리를 둘로 명확하게 좀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칼과 창이 지금 부딪히는 골짜기 전쟁의 현장이라는 곳이고, 한 곳은 또 어디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서는 산 꼭대기, 바로 기도의 현장이라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라는 자신이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현장 이 골짜기를 맡겨두고 자신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점에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전쟁을 피하고 싶어서? 모세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아이고 내가 무슨 나이가 지금 몇인데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런 노래도 있는데 나이가 많아서 피하고 있었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단순히 군사력의 싸움이라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 전쟁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하는 영적인 전쟁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갖고 간다고 얘기합니까?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내가 가서 가리라라고 말씀하죠. 이 지팡이는 무엇일까요?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문의했던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입니다. 즉, 이 모든 일을 여호수아의 지도력이나 백성의 운이나 단순히 타협을 하기 위해서 맡겨두고 그것이 자리가 피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권능을 붙잡고 산에 오르겠다, 하나님을 대면하겠다,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결단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산 위에서는 정말 기이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여러분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겠어요? 네. 예배 끝날까지 한번 이렇게 들어볼까요? 네. 끝날 때까지 이렇게 들고 계시면 제가 상품을 하나 좀 여러분 손 들으시면 어떠신가요? 힘들죠? 힘들어요. 사모님 계속 들고 계시게요? 네, 그렇습니다. 손을 든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서 갈리고 있냐면, 거의 모든 전투의 승리의 요인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칼과 창이 격렬히 부딪히는 현장이라고 얘기하고, 군사들의 수나 무기의 예리함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승리의 요인이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 전쟁의 승패는 전투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손을 얼마나 들고 있느냐, 아니면 지쳐서 내려놓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이요 단순히 성경에만 기록된 기록이 아니라는 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를 얼마나 하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얼마나 드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손 들고 있으실 거죠? 아니신가요? 네, 기도의 손은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 인간의 계산과 예상을 뒤엎고 오직 기도로 전쟁의 판도를 받은 거대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세계 2차 대전의 운명을 바꾼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그러했어요. 당시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이 거의 모든 서유럽을 점령하고 있었고 미국의 참전으로 연합군 쪽으로 전세가 좀 넘어오는가 보다라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독일의 방어선이 두터워서 전쟁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었고, 더욱이 독일이 그때 무엇을 개발하냐면 탄도미사일 V2라는 그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어서 조금 더 있으면 더 전쟁이 장기화돼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본토를 타격하지 않으면 전쟁의 승리는 점점 어두워져 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계획된 것이 프랑스 노르망디라는 곳에서 상륙작전을 벌이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작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역사상 최악으로 불려진 거대한 폭풍우 때문에였습니다. 이 폭풍우 때문에 이 작전이 계속 연기될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연합군 사령관인 아이젠하워 장군이요 온 성도들과 국민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과 함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좀 읽어드릴게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자녀들이 문명을 보존하기 위해 거룩한 투쟁에 나섰습니다.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저들의 영혼에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눈물 어린 기도가 울려지는 그 새벽에 기상학자도 예측하지 못했던 기적 같은 찰나의 고요가 찾아오게 됐어요. 폭풍과 잠시 멈춘 그 기적의 틈 가운데 연합군 상륙에 성공하게 됐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패망하긴 물론 히틀러가 자살로 마무리되긴 했지만 그 성공을 이끌었던 것은 이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 사건은 인간의 기상 예측을 넘어서 기도로 폭풍우를 가르신 하나님의 역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외국의 이런 사건만이 끝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꿨던 무슨 사건이 있을까요? 어떤 사건일까요? 네, 맞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군이 남침으로 인해서 낙동강 전선까지 막 밀려서 국토의 90%를 빼앗겼던 그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합니다. 근데 전문가들이 이 상륙작전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성공 확률 5,000분의 1도 되지 않는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제안을 하죠. 서해안의 좁은 수로와 조수간만의 차가 자칫하면 수많은 젊은이가 갯벌에 갇혀서 험하게 몰살당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났던 그 작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부산의 초량교회에서 피난민들과 목회자들이 모여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닥을 적시고 또 눈물로 바닥을 적시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음 세대가 살아갈 이 땅을 지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대요. 골방에서 터진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시작되고 당일 작전 기적적으로 태풍이 비껴가기 시작합니다. 조수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서 상륙작전을 실행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톱니바퀴 굴러가듯 이렇게 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5,000분의 1이라는 불가능을 뚫고 상륙에 성공해서 지금 이 나라를 지켜냈던 그 일이 기도로서 일어났던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기도하러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담대하게 여러분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산에서 기도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부서들의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죠. 아무리 철저하게 프로그램을 준비해도 우리의 기도의 손이 들려있지 않다면, 우리의 기도 손을 들지 않는다면 이 영적인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의 영혼을 가로막고 있는 세상의 어두운 권세는
오직 기도와 간구 외에는 결코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간 사이에 제자들에게 한 사람이 찾아오죠. 귀신 들린 자녀를 내쫓아달라고 찾아옵니다. 제자들이 흔쾌히 부탁을 들어줄 거라고 예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귀신도 내어쫓은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제자들은 모두 실패합니다. 예수님께서 도착한 뒤에 자신의 무력감에 빠진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이렇게 물어요. 주님, 우리는 어째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뭐밖에 없다고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옥매고 있는 세상의 거친 풍조와 미디어의 유혹들, 경쟁과 비교의식이라는 악한 영의 권세는요, 우리가 준비한 세련된 프로그램이나 훌륭한 환경으로 결코 쫓아낼 수 없습니다. 교사나 교역자의 지식이나 경험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기도의 무릎 외에는 이런 악한 영의 진을 파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결박하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 줄 믿고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영유치부 아이들 무엇을 같이 나눴죠? 믿음의 항해 위에 우리가 같이 손을 얹어주시길 바랍니다. 영유치부 아이들이 무엇을 말씀으로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냐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중에서 다는 아니고 여기 부분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네, 이 아이들이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올 때, 많은 고난이 닥쳐올 때 어린 아이 때부터 예수님을 찾고, 이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우리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아이로 키워내는 것, 그것입니다. 세상에는 노르망디에 있었던 폭풍과 인천의 험난 바다, 아말렉이라는 민족의 전투보다 더 무서운 인생의 풍랑이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실족하지 않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자이신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 때부터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밤 기도의 지팡이를 들어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유초등부 복음 안에서 하나 되도록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어디냐면요, 마가복음 1장 1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 요즘 아이들 어떻습니까? 세상의 경쟁 속에서 비교당하고 있죠. 상처받고 평가르고 내 편이 아니면 딴 편, 네, 그렇게 남편도 남의 편이라면서요. 네, 그래서 그런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시대와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평가르는 외로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경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스스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 그래서 세상처럼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거룩한 공동체를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무엇이냐면 중고등부 청년부, 다른 세대가 아닌 진짜 다음 세대가 되도록 서로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읽으면 참 속이 상합니다, 여러분. 혹은 이 아이들이 우리 아이는 아닐까, 우리의 세대가 그 세대는 아닐까라는 마음이 들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과 광야의 기적을 체험한 세대가 죽고 나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분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비극적인 다른 세대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면요, 우리의 신앙의 전수가 멈춰진다면 우리 자녀들 역시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떠난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 드렸어요. 제사 드렸거든요. 근데 스바냐서 우리 같이 나누셨죠? 나누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들이 그 가운데서 무엇을 행하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다른 곳 신에도 또 제사를 똑같이 드립니다. 하나님께 맹세를 하고 있지만 다른 신의 이름으로도 맹세하는 이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그런 존재들이 되어버리죠.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 이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어서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자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호와를 아는 진짜 다음 세대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다른 신, 다른 종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길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요,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붙드는 아이들,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도록, 그리고 믿음의 다음 세대로 굳건히 견고하게 서도록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해 주실 거죠? 네, 우리 8월 때까지 계속 기도의 끈 놓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또 영역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의 영적 전투를 이끌어가는 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최전선에서 싸우고 계신 누구실까요? 네? 우리 담임 목사님 계시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빼시는가? 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일 최전선에서 뛰고 계신데 우리 담임 목사님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기도 안 하실 것 같은데 목사님 어떡하죠? 다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육자분들 위해 주시고 또 섬기는 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 12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우리의 엄연한 현실을 이렇게 옥도하게 만듭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라고 얘기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홀로 계속해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아까 손 들었는데 어떠신가요? 힘드시죠? 네, 그 계속 들고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지치고 피곤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손이 점점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고책의 군사들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교역자들도 또 교세관의 영적으로 지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신앙의 현장도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세 곁에 아론과 홀이라는 사람을 예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은 이쪽에서 또 한 사람은 저쪽에서 지친 모세의 두 팔을 붙들어서 올릴 때 그 기도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이 승리한 모세가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께 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 니시라고 부릅니다.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의 여호와 니시라고 지었습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 니시라는 그 단어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깃발을 언제 올리나요? 승리했을 때 깃발을 들죠. 네, 승리를 염원할 때 깃발을 흔들고 또 승리했을 때 그곳을 꽂는 것, 그것이 역할을 하는 것이 깃발입니다. 그래서 어디인가요? 어떤 그림을 보게 되면 한 여인이 이렇게 깃발을 들고 막 이렇게 돌진하면서 했던 그 그림이 아직 생각이 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의 승리를 가졌으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승리의 깃발을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이 여호와 니시 가운데 담겨 있는 뜻입니다. 오늘 밤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가 바로 다음 세대의 아론과 홀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현장에서 영혼들을 품는 이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교사들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앉지 않도록 온 성도님과 부모님들이 기도의 돌판을 괴어주고 또 옆에서 무릎에 손을 붙잡아 올려주어야 합니다. 뒤에서 든든히 버텨주는 중보기도의 동역자가 있을 때 사역자들과 교사들이 다시금 힘을 얻고 양육하는 우리 아이들 향해서 영적 전쟁에서 마침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 그리고 각 부서의 부장님들과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마주한 세상은요, 언제 풍랑이 몰아올지 모르는 거대한 바다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아말렉과 같은 족속들이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달려오는, 그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5천분의 1도 되지 않는 불가능한 싸움을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때는 그래도 앞에 보이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고,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들이 계셨고. 근데 지금의 아이들은 그걸 볼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아이들의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설 수 있게 아론과 홀처럼 옆에서 든든히 받쳐주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리더자가 앞에서 기도할 때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분들이 되어주셔서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여러분의 등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에 분 한번 이렇게 손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조금 멋이면 이렇게 옆에 조금 가셔서라도 좀 이렇게, 네, 옆에 분하고 이제 좀 손을 좀 잡아주십시오. 잡아주셔서 이렇게 한번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할게요. 내가 기도할게요 라고요. 쑥스러우신가요? 네, 내가 기도할게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가 함께 기도할게요. 내가 우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내가 장로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